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시며 성령 강림 후 18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신령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할 때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6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나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공동의 기도를 전심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주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시간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사 모두가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석이 지나고 가을이 깊어갑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날씨 속에서 건강하게 지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휴 이후 코로나가 다시금 확산되는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사 하루속히 전염병 확산을 멈추게 하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요즘 다들 힘들다는 소리를 합니다. 여기저기에서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와 치유를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지와 격려가 되시는 줄 믿으니 여기 계신 주님 때문에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신앙을 지켜가는 모습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서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넉넉한 마음을 갖는 귀한 모습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심흑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다 같이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함께 깊이 묵상하시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깊이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함께 하시고 하나님 입술이 겸손케 하시며 듣는 귀가 열려 주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 삶에서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물론 이 시간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또 그 시간이 뜨거운 시간 되시기를, 또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저번 주 추석 연휴였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추석 연휴인데도 얼굴을 뵙지 못하는 분들이 계셔서 좀 마음이 아프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잘 이 시기를 이겨냈으면 좋겠고, 저 역시도 오랜만에 연휴를 맞이하여서 집에서 아이들과 잘 쉬었습니다. 이제 추석이 지나고 입추가 지났죠. 지나면서 가을이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긴팔 옷을 꺼내야 할 시기가 왔고 찬바람이 조금씩 불어오는 듯 합니다. 특별히 추석 연휴 이후에 요새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늘었다는 마음 아픈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 더욱더 건강하시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호 18번째 주일로 보내는 주일입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여전히 많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여러분들을 기억하면서 오늘은 로마서 8장 35절 이후의 말씀 함께 보면서 넉넉하게 이겨내십시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가 보통 광고가 많이 뜨지 않습니까? 유튜브에. 그럼 이제 광고는 그냥 스킵하고 지나가기 마련인데 한 광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떤 광고인고 하니 음식점을 하는 어떤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손님도 하나도 없고 그나마 있던 예약 손님도 줄줄이 이렇게 취소하는 장면들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런 취소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너무 힘든 가운데 있는 거죠, 이 사람이. 그러면서 이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어떤 육교 같은데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그 밑을 이렇게 바라보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아마도 그 가운데 다리 위에 서서 자살을 생각하는 모습이겠죠. 그렇게 힘든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러던 중에 그 주인공의 어떤 친구가 통장에 이렇게 돈을 조금 넣어준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힘내라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이제 친구한테 전화를 한 거죠. 이게 웬 돈이냐? 왜 너도 힘들 텐데 웬 돈을 나한테 보냈냐? 라고 하면서 묻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내가 너희 가게에 가갖고 매일 식사를 할 예정인데 미리 계산한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친구가 가게 문을 이렇게 그런 극적인 장면인 거죠. 가게 문을 이렇게 열고 딱 등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인공분은 이 친구 때문에 다시 힘을 얻는다는 뭐 그런 내용이에요. 사실 뭐 이게 사실은 어떤 금융업체의 광고이긴 합니다. 한마디로 광고에 나온 친구처럼 대출을 해주겠다는 그런 내용이겠죠. 마지막 부분에서 조금 깨긴 했지만 이 광고의 내용 자체는 참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광고였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그를 지켜봐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이런 힘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큰 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연구에 따르면 어린 시절에 좋은 가정 환경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일수록 삶의 어려움과 어떤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잘 이겨낸다라고 합니다. 곧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어떤 일에 중도에서 포기하지 않고 잘 인내하면서 이겨낼 힘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안타깝죠. 그런 어쨌든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결과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안타깝지만 당연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변의 지지와 격려 그리고 사랑 이런 것들이요 우리에게 힘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의 자존감을 높여주고요 자신감을 생기게 해주고 또 자기 효능감이라는 걸 높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실존적으로 혼자인 존재이지만 사실 혼자서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변의 지지체계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가고 힘든 일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어떤 큰 힘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우리 주변에 우리를 지지해줄 누군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 자신을 지켜가고 힘이 들 때 그것을 이길 힘을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이제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요즘은 이게 품행장애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은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요. 말 그대로 이제 반사회적이고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성향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문제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비행 청소년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죠? 사실 근데 이게 이제 예전에는 장애로 분류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청소년 범죄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아예 장애로 이렇게 분류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안타깝죠. 앞서 이야기했던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이 품행장애가 있는 청소년의 경우에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원인이 바로 좋지 않은 가정 환경, 특히 부모의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양육 태도 또는 무관심하고 방임적인 양육 태도가 품행 장애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예, 그것도 좀 안타까워요, 그죠? 예. 곧 주변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지지 체계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변에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을 주는 사람이 많이 없으면 없을수록 이 품행 장애로 가는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요, 그 원인이 여기에 있다라고 해요. 품행 장애가 있는 청소년들의 대부분이요, 이 성숙한 대인 관계를 할 수 있는 그 좌절감에 대한 인내력이 결핍되어 있는데, 이 좌절감에 대한 인내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이 거절당했거나 어렵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이겨낼 힘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겨낼 힘이 없으니까 그 좌절을 자기가 이렇게 참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품행장애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막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불쌍한 아이들인 거죠. 사랑받지 못한 경험이 세상을 이길 힘조차도 없게 만든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받지 못한 경험 그것 때문에 그 경험이 세상을 이길 힘조차도 없게 만든 거, 이게 되게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 일이죠. 여러분들 자녀들의 사랑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경험이요, 어려움으로부터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다른 이야기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것이 이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이를 너무 오냐 하면서 이렇게 떠받들면서 키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 사랑받는 아이로 키우는 것과 오냐 키우는 것은 좀 다른 거예요. 너무 오냐 하면서 과잉보호하면서 키우는 건 역시도요, 아이가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는 길을 부모가 막는 것이기 때문에 바른 아이로 자라나기 힘듭니다. 곧 아이에게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좌절을 주는 부모, 또 그 안에서 사랑을 주고 격려해 주는 부모,
지지해주는 부모, 그런 부모가 좋은 부모예요. 결론적으로 어릴 적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일수록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다 넉넉하게 이길 힘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살펴보면서 앞서 이야기했던 것 같은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신앙적으로 우리 교인들한테 로마 교인들한테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요, 오늘 말씀 8장 35절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면서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환난과 곤고나 박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끊을 수 없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마디로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은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받는 존재다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는 말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시편 44편 22절을 인용을 합니다. 이게 시편 말씀이고 여기 인용한 말씀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길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시편 44편을 한번 다 읽어보면요, 이게 그런 내용이에요. 고난 중에 침묵하고 계시는 거 하나님 관한. 그러니까 우리가 막 고난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힘드니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힘듭니다. 그러니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하는 간구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시편 44편의 말씀입니다. 곧 바울이 지금 시편 43편을 통해서 36절 말씀에서 지금 교회가 처한 상황을 대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이 고난 가운데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침묵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그 초대교회의 모습,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35절과 36절 말씀을 종합하여 이렇게 볼 때에 결국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결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어진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끊으실 분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너무 강조하고 있는 말이겠죠. 그래서 바울은 37절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랑받고 있는 존재다.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은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끊어진 것이 아니니 그것 때문에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였기 때문에, 사랑받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음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넉넉하게 이긴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넉넉하게 이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거예요? 겨우겨우 이기는 거예요? 다른 말이죠. 이 말은 아주 쉽게 이길 수 있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축구 경기로 치면은 거의 한 10대 0 정도로 이기는 것이 넉넉하게 이기는 거겠죠. 그죠? 제가 우리 아이와 팔씨름을 가끔 하는데요. 우리 아이가 자꾸 저한테 도전을 합니다. 그런데 팔씨름을 하면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 아이와 저와 팔씨름을 하면 제가. 어렵게 힘을 다 빼고 이깁니까? 저는 한 손가락으로 해도 저희 아이와 팔씨름을 하면 이겨요. 힘을 별로 쓰지 않고 아주 넉넉하게 이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렇게 사랑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당한 이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도 그렇게 넉넉하게 이길 것임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기 때문에, 아니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엄청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이제 38절에서 39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것이죠. 아주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내가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강조한 말입니다.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심지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도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합니다. 이 사랑이 너희 안에 있고 그 사랑 너희는 받은 존재이다. 우리에게 넉넉히 기림을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요. 우리의 지지자가 되시고 격려자가 되시고 사랑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말씀입니다. 어릴 적부터 이 부모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가 어른이 되었을 때 좌절에 대한 인내력이 생겨서 자신에게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역시도요, 주님의 사랑 때문에 넉넉하게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것을 겨우겨우 이겼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넉넉하게 이겨냈으면 좋겠습니까? 아마 다들 아주 넉넉하게 이겨내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사실은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항상 겨우겨우 그냥 어떻게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넉넉하게 이기기는커녕 겨우겨우 어떻게 그냥 어쩔 때는 질 때도 많이 있죠. 그러고 살고 있는 것입니까? 그게 참 고민되는 일입니다. 이 성경 말씀대로라면 이게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죠?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겨우겨우 살고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좀 던져보게 되어져요. 저도 이 말씀 읽으면서 그런 질문들을 저에게 스스로 던져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스스로 좀 답을 얻었던 것이 뭐냐면, 저는 이게 우리의 삶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의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어요. 또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어떤 믿음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결여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죠? 그거 알죠? 근데 그거를 내 마음 가운데 막 느끼고 살아가지는 않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태도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을 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항상 어때요? 나는 사랑받지 못했어, 나는 버려졌어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외침 가운데 우리 스스로를 끌고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넉넉하게 이기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 더욱더 증폭되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할 수 없어, 안 되는 일이야,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마음들이 계속 우리 안에 쌓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의 태도는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한 사람일 수는 있어요. 그죠?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고 뭔가 좀 되게 왕따도 당하고 뭔가 되게 좀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 것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끊지 않으실 거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좀 이렇게 새겨지고
좀 체험되어지는 사건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 안에 승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요, 광풍이 막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막 제자들이 무서워하고 있었죠.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누가복음에서는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광풍이 일어났을 때 어디 계셨습니까? 밖에 계셨습니까? 다 알지만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난리가 났어요? 광풍이 일어나서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런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태도인 것이죠. 우리의 태도. 야, 지금 내가 여기 같이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이거 말씀이겠죠. 그죠?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여기 계시니 우리가 염려하지 마. 괜찮아. 예수님 여기 계시잖아. 라는 반응이었다면 아마 예수님은 그들을 칭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 내가 여기 있잖아. 내가 그리고 자고 있었지만, 그죠? 여러분, 그 사건은 어떻게 마무리가 됩니까? 잘 아시지만, 예수님 말 한마디로 그 광풍을 잔잔하게 만들어 버리시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계시니 괜찮습니다라는 고백,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주님께서 계시니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오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를 이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뭐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이지만 요즘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피해갈 수도 없고, 연일 TV 같은 데서는 정말 무시무시한 이야기들을 계속 합니다. 또 뉴스를 이렇게 봤는데 뭐 3천 명이 넘어갈 거래요. 다음 주면은. 이 10월 말쯤 해갖고, 뭐 10월 뭐 달 해갖고 이제 뭐 위드 코로나 막 이렇게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힘들 것 같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무시무시하고 무서워 죽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런 시기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요즘은 참 살기가 쉽지 않다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뭐 이제는 산다라는 말보다는요, 살아낸다라는 말이 맞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참 힘들다. 힘들다. 요새 인사가 옛날에는 잘 지내셨어요, 뭐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요새는 이제 오랜만에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이렇게 요새 많이 힘드시죠? 이렇게 이게 인사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 뭐 이런 힘들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제가 저번에도 잠깐 이야기한 바 있지만, 제 친구 중에요, 요즘같이 이 힘든 시기에 실직을 하게 된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그것도 회사에서 몇 달째 월급도 받지 못하고 퇴직금도 받지 못한 채 이제 회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회사와 어려운 관계 속에서 법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친구예요. 뭐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 힘들 것 같죠, 그죠? 이런 상황에서 그 친구도 지금 40대의 한 가정의 가장이고 아이들도 둘이나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실직을 당하고, 그렇다고 또 뭐 제대로 어떤 걸 받지도 못하고 회사를 그렇게 쫓겨나듯 나와 버렸으니 이 어떻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가끔 그 친구가 통화를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친구가 교회를 찾아왔어요. 저희 교회를. 그래서 얼굴 보면서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그렇게 그 친구가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친구 이런 얘기, 요새 뭐하고 지내?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요즘은 이제 몸을 좀 쓰는 일을 한대요. 뭐 강케이블 같은 걸 까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마저도 코로나 때문에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한 달에 많으면 보름 정도 일을 하고요. 어쩔 때는 일주일만 일한 적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이 없는 날은 가끔 이렇게 낚시를 이제 가는데,
낚시를 가서 이렇게 혼자 앉아 있대요. 앉아서 혼자 낚시를 하는 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그냥 가서 앉아 있고 혼자 조용한 시간을 보내는 거겠죠. 낚시를 가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또 그 시간이 본인한테는 굉장히 나름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시간이래요. 예. 그래서 가끔 그렇게 낚시도 가고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낚시 갈 때 나랑 같이 가자고 제가 전화하라고 같이 가서 우리 라면도 끓여 먹고 하자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와서 함께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여전히 밝은 모습으로 저에게 이렇게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뭐 시리에 빠지고 뭐 상담실에 왔던 어떤 내담자 같지 않고 예. 너무 밝은 모습으로 오히려 저를 이렇게 격려해주고 교회도 힘들 텐데 막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제 바로 아이고 넌 많이 힘들지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하나님께서 계시니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건데 뭐 괜찮아 지금 조금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계신데 뭐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추석 연휴가 이제 끝나갈 때쯤에 저에게 카카오톡으로 선물을 하나 보냈어요. 치킨을 배달시켜 먹을 수 있는 어떤 쿠폰 하나를 이렇게 보내준 거예요. 치킨 한 마리와 콜라랑 뭐 사이드 메뉴를 함께 이렇게 시켜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이거 웬 거냐고 이렇게 이제 카톡을 보냈더니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추석 연휴에 제 생각이 났대요. 그러면서 맛있게 먹어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렇게 카톡이 왔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랍니다. 예. 그리고 마음의 여유가 많이 없을 텐데 지금 사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를 생각해주고 챙겨주는 모습에 감동을 받게 되어집니다. 목사로서 부끄럽게 만드는 친구 중에 한 명이에요. 예. 몇 명의 친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예. 그리고 문득 힘들지만 그래도 잘 이겨내고 있구나. 이게 바로 넉넉하게 이기는 사람의 모습이구나. 그런 감동을 제가 또 받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잘 이겨내고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물론 그 옆에는 그 아내분이 굉장히 잘 남편을 지지해주는 아내분입니다. 예, 지지해주는 아내와 그 자녀들, 예, 뭐 중학생, 초등학생이긴 하지만 또 얼마나 아빠를 사랑하는 자녀들인지 몰라요. 그리고 가족들, 예, 그리고 친구들, 그리고 가장 확실한 버팀목인 그 옆에 하나님이 계시니 그가 그렇게 잘 이겨내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바울은요,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에 찬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결코 끊어지지 않으니 그 사랑을 힘입어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말고 넉넉히 이겨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계시니 내가 이거 넉넉하게 이겨낼 거야 라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겨우겨우 이겨내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런 사도 바울의 말과 마음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게 전달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음을 믿고 먼저 내가 사랑받는 자, 나는 사랑받는 자야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 사랑받는 자의 태도로 살면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괜찮아 라는 믿음으로 그 사랑 안에서 이 힘든 시기에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 시간을 여러분 넉넉하게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받는 느낌을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넉넉하게 오늘 이 시기를 잘 이겨내 나갈 수 있는 비록 여러 가지로 상황은 많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피할 길을 주셔서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중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코로나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잘 없어지지 않는데 우리 함께 이 어려운 시기, 어려움 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가족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이 가져 나온 기도 제목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코로나의 여러 가지 확산과 맞물려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들과 모든 상황들이 주님 아버지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우리가 좀 이 시간을 오래 가져가야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 상황 가운데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을 지혜롭게 또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은 자들, 주님의 아버지 함께 하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자들, 아버지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기가 잘 끝났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이 많아지게 하소서. 다음에 특별히 우리 맑은교회 성도들이 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사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든든하게 아버지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듣고 또 우리 영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 성경 공부와 또 여러 가지 하나님 대화를 나눌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게 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정말 성장하고 또 하나님 많은 사람들 영혼들이 아버지 힘을 얻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찬송가 435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헌금을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흙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귀한 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뻐 받으시고 주님의 일에 귀하게 쓰여지는 귀한 헌금 되게 하소서. 이 헌금 때문에 하나님 교회가 이렇게 아버지 힘든 가운데서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얼마나 귀한 헌금인지 모릅니다. 주님 아버지 들어진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더욱 하나님께 채우시는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들으시는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방에서 드리고 계시든지 거실에서 드리고 계시든지 간에 어떠한 장소이든 여러분들 그 안에서 은혜가 충만한 시간들 또 여러분들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시간들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좀 우리 예배가 주님의 사랑 때문에 비록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따뜻함을 전달해주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따뜻함을 여러분들도 느끼셨으면 좋겠고 그 따뜻함 때문에 오늘 하루 주일이 행복한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하시기를 넉넉하게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예, 성경 돋보기와 금요 기도에 이제 우리가 추석 연휴 막 지나면서 제가 성경 돋보기는 한 주를 쉬었고 금요 기도는 2주를 안 했는데 이번 주부터 다시 열심을 내서 또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여러분 또 제가 또 개강을 하는 바람에 또 이제 하루에 써야 될 이 레포트와 읽어야 될 책 분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 함께 하면서 이걸 하기가 좀 개인적인 거긴 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시고 제가 정말 잠을 못 자서라면서도 열심히 해갖고 여러분들 좀 우리가 좀 풍성한 시간들을 많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잘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사랑의 교제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 받은 하나님의 사랑 그 모습 그대로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 이뤄가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마음이 평안함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서도 이 안정감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넉넉하게 이겨낼 힘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주님을 예배하는 이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평안을 빕니다.